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반주자님 계실 때 목소리가 또 안 좋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혹시나 우리 찬양대를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년에 한번 찬양대를 한번 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 계시면, 네, 나이 불문하고, 네, 아무데나 쓸 수 있으시니까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이렇게 또 찬양으로 또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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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이제 속을 좀 썩이네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한국 선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아시죠? 혹시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네, 양화진은 마포구 합정동에 있어요. 특별히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양화진은 구한말에 대원군이 병인 박해로 천주교 신자의 목을 잘라 절투산이라 그렇게 험한 그 흉터로 변한 그 순환 사건의 현장이기도 한 곳이 바로 양화진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한강에 내려다 보이는 양화진 나루턱에 발을 디딘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조선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1890년에 의료상에서였던 헤론이 이질로 사망하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양화진은 외국인 묘지로서 터를 잡고 많은 선교사가 이곳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와 성경 번역에 큰 공헌을 한 레이놀즈, 아펜젤러, 베어드 등 143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양화진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들의 이 선교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100년의 고된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의 양화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초석이 된 것이죠. 선교사들의 숭고한 삶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와 나를 있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교사의 희생의 삶을 생각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바로 천국의 백성됨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9절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3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유권을 얻게 되는 복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그 복이 바로 천국의 자녀됨의 복, 천국 백성이 되는 복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복, 그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이 마시가 아니라 하시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분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알고 봤더니 이분의 성이 뭐였냐면 바로 마시였던 거예요. 마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잽싸게 그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마귀 마시가 아니고 마태 마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흘린 이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된 우리가 그 진가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진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하게 느껴질 것이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참된 진가를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러시아 시절의 얘기라고 해요. 한 군인이 종교를 미신으로 여기고 또 체포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처형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처형될 신앙인들이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담대함을 갖고 오히려 자신을 처형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군인이 이 기독교인들을 놓고 총을 겨누고 발사하는 그 순간에 이 군인 앞에 아주 강렬한 빛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처형될 신앙인의 뒤에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환상 중에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이 군인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를 대적하는 제약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그 군인은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처형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그 군인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고 신앙의 길을 택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 나라 된 백성의 그 기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진가를 느끼고 깨닫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10절부터의 말씀을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0절에서 보면 박해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 욕심으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절에서 말하는 박해는 잘못된 선택과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가 아닌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둑질하고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오는 그런 박해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그 박해를 받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요, 박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 의가 무엇이냐? 그 의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박해는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박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되게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세상에 살아가면서 박해가 없지? 나는 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없지? 나는 왜 세상 속에서 고난이 없지?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그 성도는 세상과 동화되어 살기 때문에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성도의 삶은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은요, 예수 믿기가 참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초대교회만 해도 정말로 어려웠죠. 예수 믿으면은 사자의 밥이 되었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고 또 화형을 당했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박해는 없죠. 그러나 그런 박해가 과연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슬람권과 공산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거죠. 모임을 가질 때는 목숨을 내놓고 모임을 갖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이슬람권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성경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극동방송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책별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외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정인숙 권사님이 마태복음을 외웠다. 그러면 우리 최금숙 권사님이 마가복음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같이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마태복음 4장 몇 절입니다. 그럼 누가 일어나서 말씀할까요? 예, 정인숙 권사님이 딱 일어나서 마태복음 4장 몇 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모여갖고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럼 누가 일어날까요? 예, 최금숙 권사 일어나서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한 몇 명은 모여야지 이 성경 말씀이 전파될까요? 60? 예, 6명이 모여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66명이 안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사복음서를 다 외우면 되고 한 사람이 구약을 다 외우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곳에 보면요, 그 음지에서 예배드리는 들 보면 보통 예배가 3, 4시간 드린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설교가 30분만 넘어가면 사인을 보내죠. 인상을 쓰죠. 네, 전에 교회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되게 길었어요. 보통 1시간 정도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앞에 있는 분이 성도님인데 권사님이셨는데 한 40분 넘어가니까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분이 일반 성도가 아니라 권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3, 4시간씩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박해의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1시간 넘어서 한 2시간, 3시간 드리면 어떨까요? 나갑니까? 네. 그런데 중국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4절, 이렇게 5절 복음성가가 있지만 중국에서 복음성가는 100절이 되는 구절도 있대요. 예, 그래서 복음성가가 이제 끝날 때쯤 한 99절쯤 되면은 인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 더 부릅시다. 한 번 더 부릅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성도들이 아멘 그런대요. 그럼 다시 몇 절을 불러요? 100절을 부르는 거죠. 100절을 부를 때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죠.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왜? 고통과 고난 속에서의 그 즐거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 와서 핍박하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검이 뭡니까? 싸움하는 장소지요? 투쟁하는 장소죠? 결투하는 장소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요, 결투하는 장소요, 싸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삶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외적으로는 박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늘 신앙적인 박해가, 심령적인 박해가, 마음의 박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함이 곧 평안함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박해는 뭐냐?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라 세속화라는 타협의 박해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늘 놓여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속화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사실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그 정신은 지키죠. 그러나 주말에 내조 활동해야 되죠. 취미생활 해야 되죠. 또 생업에 필요하면 삶의 자리에 나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로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박해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물리적인 압력보다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고난, 박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세속화의 타협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초대교회 같은 또 이슬람권이나 공산주의 같은 그런 칼날의 박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과 타협함이라는 그런 박해가 우리에게 늘 놓여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길은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뜻은 갈대나 막대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를 갖고 치수를 재고 또 이 막대기를 갖고 이 기준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표준이 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인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은 뭡니까? 나의 삶의 표준은 뭡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나의 삶에 살아온 그런 연륜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표준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세속화된 삶에서 우리는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할까요? 여러분 이번 주 살아오시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혹시나 내가 성경을 하루에도 3장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연륜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래전에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읽혔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물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될 삶의 표준인 것이죠. 내가 이 결정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사업장을 경영하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이 물음을 삶의 순간순간 드리게 될 때 그 무릎에 응답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표준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죠. 또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세속화된 이 삶의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팔복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이 팔복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 여러분, 8개의 복을 통해서 이 복을 압축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도구가 나오죠. 지팡이와 막대기죠. 지팡이는 언제 사용하죠? 지팡이는요, 양들이 웅덩이나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그 지팡이로 목을 걸고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양들을 구하는 게 지팡이죠. 그렇다면 막대기는 언제 쓰일까요? 오이 하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막대기는요,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 그것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뭐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복을 말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도 천국의 백성 되는 것, 오늘 10절에도 천국이 되는 백성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더 한 가지 붙였어요.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이 뭘까요? 여러분, 이 상이 뭡니까? 천국 백성이 3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의 상이 뭡니까? 오늘 이 팔복에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7가지의 복은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법은 등기권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하나님이 손수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침반을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풍성한 음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만원경을 선물해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의 삶의 복, 이 복이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죠. 이 7가지의 복은 천국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뭘로요? 등기권을 주시고 손수건을 주시고 나침판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원경을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7가지 복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번째의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지만 그러나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랑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것 이상으로 상을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이 8번째의 복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 상은 여러분이 천국에서 호화 맨션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 씌워주는 의의 면류관이고 우리 주님이 씌워주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얻게 될 진정한 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말씀을 마치면서 복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7가지의 복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도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